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월 17일 수요일 말씀, 중풍병자를 고치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여러분 그 5절에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네? 여기 뭐 어느 게 쉬운 것이 있나요? 이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다 어렵죠. 네? 다 어려워요.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입을 열고 물론 이제 들으라는 듯이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그 속마음을 알아차리신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일어나 걸어가는 것도 어렵고 죄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 것, 이 어느 것이 더 어렵겠느냐 하면 둘 다 어렵죠.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면은 뭐 쉬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때 이 상황에서 보면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그러니까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앞서 계속 행해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역대 선지자들에 대한 지식이 있잖아요, 그들이요. 그런데 역대 선지자들이 아주 난다 긴다 하는 그러한 이 선지자들은 죽은 자도 살려내기도 했단 말이죠. 엘리사와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런데 어느 누구도 심지어는 모세조차도 엘리야조차도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이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께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선지자도 죄사함, 죄를 사하노라 뭐 이런 이야기가 없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죄사함의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이죠. 오히려 쉬운 것은 우리 입장에서 쉬운 것은 아니나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교훈하시기 위하여서 어떤 것을요? 예수님의 진면목,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강 건너가는 중에 풍랑을 만났다가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저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는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곁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진면목을 알아가고 있는 여정 속에 있다면 그 주변에서 예수님을 관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직 그 진면목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많은 군중들 속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마음속에 저가 정말 메시아 맞나? 그 시대의 메시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지는 못했어요. 그냥 선지자 중에 아주 좀 특출난 선지자가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실 분이다라고는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그 육체도 고쳐주시는 특출난 분이실 뿐만 아니라 넘어서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심판주 되신다라는 것까지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것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큐티를 할 때 함정에 빠질 때가 있어요. 뭐냐면 그날의 적용점 찾는 게 이게 막 미션처럼 막 여겨서 내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
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들추어 보여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오늘 적용점이 이런 거야 라고 성급하게 이렇게 빨리 뭔가를 적용할 점을 찾는 함정에 빠질 수 있는데, 그러면 정말 성경 속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놓쳐버려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날 내가 무엇을 행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에 비례해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해요.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크신 분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크신 하나님을 내가 정말 크게 알고 있는가, 예수님을 내가 정말 크게 알고 있는가에 비례해서 나의 믿음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한단 말이죠. 이때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 때 지금 이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 고쳐주시는 특출난 선지자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믿음이 분명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지식자층에 있는 사람들은 저가 특출난 선지자야, 그러나 병을 고치러 오는 사람이나 거기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나 사실 크게 벗어남은 없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믿음,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차치해 두고 이 새벽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주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이 예수님 시대 때보다 예수님에 대한 진면목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갖지 못한 데 있어서는 오히려 반대일 것 같아요. 무엇이냐? 병자를 고친다, 나의 어떤 절박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믿음이 이 중풍병자보다도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핵심은 중풍병자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사람들 심령 속에 저 예수는 그냥 선지자 이상은 아니야, 죄사함의 권세는 없어, 병은 고쳐줄 수 있지, 신기한 능력은 가질 수 있어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교훈을 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너의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는, 우리 입장에서 바라볼 때에는 당연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이거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 믿음의 확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문제는 나의 영혼은 구원받았으나 이 세상에서 나의 문제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혹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통로로서 내가 정말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믿음이 오히려 적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보세요. 예수님께서 침상에 누운 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셔서 죄사함도 나중에는 너의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말씀하셨다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믿음을 보신 건가요? 여긴 좀 상황이 자세하게 설명이 안 됐는데 다른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평행 문구에서 이런 상황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어느 한 집에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도 그렇고 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도 모여들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집은 이미 꽉 찼고 바깥에서도 그냥 쫙 줄 서 있는 거예요. 줄 서 있을 뿐만 아니라 그냥 줄이 너무 길기도 하고 사방에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좀 늦지막히 온 거죠. 상대적으로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싣고 온 사람들이 아마 친구들이었나 아니면 가족들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시 되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거고. 왜냐하면 이게 다리가 불편해서 목발이라도 짚고 온 사람 같았으면 혼자서 거기서 견디면서 있겠죠, 순서를. 그러나 이 네 사람은 두 사람일 수도 있고 네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들것을 떠안고 온 사람들은 같이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못 고치면 내일 고침 받아야 되는데 이게 주구장창 있을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용단을 내린 것이 무엇이냐? 그 지붕으로
올라가서, 남의 집 지붕이잖아요. 남의 집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자리에다가 들 것을 이 양쪽에 줄을 달아가지고 내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있게 한 거예요. 이게 상상만 해도 좀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아니, 지금 여기서만 하더라도 이제 여기 뜯을 수도 없지만 천장을 뜯을 수 있다면 남의 집 지붕을 뜯고, 그것도 얼마나 넓게 뜯었겠어요. 그 침상에 누운 사람을 갖다가 들것에 실린 사람을 내려놓으려고 하니 넓게도 뜯은 거죠. 뜯으면서 그 먼지 바람이 얼마나 일어났겠어요. 그 옛날 집에. 그럼 아마 사람들도 난리가 났고 집주인은 더더군다나 난리가 났겠죠. 아주 미치지 않았냐 막 이런 얘기까지도 있고 막 아주 그랬을 텐데, 그 사람의 마음은 예수를 만나야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아주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그렇게까지 나아갔던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들의 믿음, 그러니까 중풍병자의 친구뿐만 아니라 중풍병자가 간절히 원하니까 그런 믿음이, 그런 행동이 나오지 않았겠어요? 믿음은 행동으로서 증명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몸에 질병이 있어서 너무나도 오래되었고 기도했는데도 낫지 않아서, 그러면 주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님 하고 물러서지 않는 이 믿음, 그리고 어찌 보면 염치 없는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을 그 믿음으로 여기시기도 하고요. 또 하나, 우리는 자기의 질병과 자기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질병과 귀신 들림과 그리고 그들의 그 문제, 자기 문제를 스스로 기도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 통로가 되어줘야 되거든요. 그 친구들처럼.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이 고침받기 위하여서 그 사람은 아유 어쩔 수 없지, 무슨 소리야, 어쩔 수 없다니, 저 문이라도 뜯고 그래도 가야지 해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이끌고 가는 그 사람처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 만나면 이 문제 해결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여서 병 나음과 혹은 귀신 들렸다면 귀신을 쫓겨나가는 일이, 그 사람의 절박한 문제라고 한다면 그 절박한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선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믿음을 보시고 하였다면 그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갈급함으로, 갈망으로, 절박함으로,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러한 태도로서 선한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의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찾아가시기도 하지만 찾아온 자에 대해서 거부치 아니하시고 고쳐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 좋으신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드러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인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영적인 문제이든 육적인 문제이든 삶의 문제이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